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가난하고 메마른 저희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으로 구별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은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우리의 작은 신음도 다 들으시는 주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아픔 어려움 모든 문제들을 속히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실 것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넣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1000년이 잠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을 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천년 왕국에 대한 말씀과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누구를 잡았습니까? 용을 잡았다고 했는데 본문의 용은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사가 사탄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그동안 마귀 사탄은 바벨론 세상 뒤에 숨어서 자신의 수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 온갖 악행들을 저질러 왔고 선한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오늘 말씀에 그 모든 세력의 주동자였던 사탄이 붙잡히고 심판을 받을 차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사탄을 결박하여 무려 1000년 동안이나 무저갱에 가두어 놓았다고 했습니다. 이제 세상은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4절 말씀에 핍박과 유혹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교를 했던 그 성도들이 부활을 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것이 첫 번째 부활이라고 말하는데 주님은 그렇게 먼저 부활한 자들과 함께 100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게 된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1000년 왕국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1000년 왕국, 이 1000년 동안 다스린다는 말씀을 따서 많은 사람들이 1000년 왕국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이 1000년 왕국의 말씀은 많은 논란이 있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 천년 왕국이 시작되고 첫 번째 부활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명확히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준으로 언제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지에 대한 견해가 다 다릅니다. 먼저 어떤 사람들은 천년 왕국이 시작되고 그 천년의 기간이 끝나면 주님께서 재림하게 될 것이라는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 다음 오늘 본문 말씀에 천년 왕국이 시작된다는 전천년설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이 천년 왕국이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나라가 아니라 어떤 상징적인 나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교회와 성도들이 살고 있는 지금의 시대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천년 왕국의 시대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무천년설은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 5세기에 주장했던 내용인데, 그 이후로 종교 개혁자들이었던 칼뱅이나 루터도 무천년설을 따르고 많은 교회들이 전통적으로 무천년설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감리교 운동을 시작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나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분들은 후천년설, 주님께서 천년의 기간이 끝난 후에 재림하신다는 후천년설을 따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견해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에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시기와 때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보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오늘 성경 말씀처럼 언젠가 천년 왕국이 임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 천년 왕국이 무엇인지, 또 전천년설이 맞는지 후천년설이 맞는지 무천년설이 맞는지 그것을 아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천년 왕국에 대한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목적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첫 번째 부활과 천년 왕국을 왜 보여주셨습니까? 바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의 마지막이 어떤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천년 왕국에서 살게 되는 첫 번째로 부활하게 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끝까지 증언했던 사람들이었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목배임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순교했던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 6절 말씀에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저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편안한 길, 좋은 길을 가는 것이 복되고 좋은 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잘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많은 물질을 벌게 되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바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 이런 믿음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지만, 그런 것보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의 핵심은 오늘 본문 말씀의 천년 왕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박해에 굴복해서 배도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목숨을 내걸고
순교의 각오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큰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 흰옷을 입게 되고 핍박을 이기는 자들은 상급을 받을 것이고 세상에서 순교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다가 죽는 것이 복되다라고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박해나 핍박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는 박해나 핍박보다 더 무서운 무기를 우리를 공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의 물질, 성공, 복, 또 반복되는 죄, 계속 넘어지는 은밀한 죄들을 통해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보유하고 성공한 것이 죄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만을 목적으로 삼는 것은 분명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이 아니고 죄일 것입니다. 하나님조차 그 목적을 위한 도구처럼 여긴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어린 양이 가는 길, 꽃길을 밟을 때만 어린 양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가시밭길, 심지어 순교의 길, 십자가의 길을 어린 양이 가면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거룩의 모습을 잘 보여준 인물이 구약성의 요셉이 아닐까 합니다. 아시다시피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음란의 유혹이 찾아왔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하며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대가로 요셉은 감옥에 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감옥에 갇힌 요셉을 보며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아멘. 분명 믿음을 지키다 감옥에 가는 그 상황은 최악의 상황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형통,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요셉이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것은 분명 그 유혹이 약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요셉은 혈기왕성한 젊은이였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은 강력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그런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요셉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너무나 분명히 믿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볼 때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의지나 유혹의 강약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분명한 이유는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신지 그렇지 않은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고 어떤 환경이나 상황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따라갈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천년 왕국에서 주님과 왕노를 했던 그 사람들처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보기 원하는 말씀은 마지막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주님이 다스리는 그 천년이 끝나면 다시 한번 사탄이 풀려나 사람들을 미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다시 그 무적행에 묶어놨던 사탄을 다시 풀어주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탄을 잠깐 풀어주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탄을 가두어 두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사탄을 완전히 멸망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주님을 대적하는 군대들을 집어삼켜버리고 미혹하던 악마와 함께 불과 유황의 바다로 영원히 던져졌습니다. 그 사탄이 완전히 멸망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하늘에 흰 보좌가 나타났는데 거기에 주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하늘과 땅이 다 사라졌고 지금까지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해서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둘째 부활인데, 이때 악했던 자나 이로웠던 자들,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다 똑같지 않고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믿음을 지켰던 자들이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게 되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말씀입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으리라. 아멘.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자들이 먼저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하고, 그 후에 악한 일을 행했던 자들이 부활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행위, 우리의 죄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는 펼쳐져 있는 책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은 사람들의 행위를 기록한 책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는 근거가 됩니다. 그 책에는 우리가 일생 했던 생각, 말, 모든 행동들이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 알면 안 되고, 부부 사이에 정말 알면 안 되는 일, 친구 사이에도 결코 서로 알아서 안 되는 나 혼자만의 은밀한 일, 은밀한 생각, 그 책 속에는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공개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오늘 말씀에 사람들은 각각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바다가 둘째 사망입니다. 아멘. 참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죄로 인해 불바다 지옥에 던져지는 것, 그것이 둘째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며 우리가 이 새벽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지옥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옥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바다 지옥에 절대 던져놓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 틀린 말입니다. 지옥은 없으니 자유롭게 살아도 돼,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 내 마음대로 살아라는 마귀의 유혹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분명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이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아멘. 죄의 결과는 두 번째 죽음, 지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옥 앞에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죄가 낱낱이 기록된 그 책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다른 책도 하나 더 있는데, 그 책은 바로 생명책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마지막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게 됩니까? 바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우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기 위해서 이롭게 살아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사랑하면서 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생명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나의 죄를 완벽히 용서해 줬고,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그 기쁨 때문에 세상에서 이롭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생명 되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주님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님 때문에 세상 가운데 기쁨으로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가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들입니다. 아멘. 분명 두 번째 죽음이 있고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심판, 무서운 심판을 피할 길은 오직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 뿐입니다. 이 새벽 값없이 주시는 그 엄청난 은혜 앞에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돌이키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거룩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부활을 해서 주님과 천년 왕국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켜 마지막 날 주님과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함께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분명 우리의 힘이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야 가능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새벽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 나라와 민족, 교회와 교회학교, 하늘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분명 마지막 날이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생명 되시는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해 세상 가운데 그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분명 이것들은 저희의 노력이나 힘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죄 앞에 계속 넘어지는 죄를 이길 힘은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할 때 가능할 줄 믿사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